짓눌려서 땅속에 들어간다 해도 다시 솟아오른다. 진리의 영원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책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누가 2000년 전의 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BC 1200년, 지금부터 32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것인데, 모세가 편집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고요, 기록되어진 말씀, 들려지는 구전들, 또 그 돌에 새겼던 것들,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을요, 모세가 다 편집을 해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이 연도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연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출현됐을 때 연수를 우리가 몇 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6000년 전이다, 수십만 년 전이다, 수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 속에 이걸 모세가 다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다 꼼꼼히 맸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 40년 동안 광야야 그 궁중에 있는 동안에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당시의 학문의 최고의 최고봉을 달리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보통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 이집트 문명 배우잖아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문명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 예술, 건축, 또 이런저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전돼 있었고, 40년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최고의 석학들한테 모세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축복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책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마다 헌법 있잖아요. 그 헌법의 모태가 되는 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의 모태가 되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그 말씀 위에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2009조 성경 암송 사관학교를 2009조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우리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먼 훗날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들으셨죠? 참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정말로 놀랄 일이 많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작품을 이루는데 어떻게 할 때? 살아있을 때, 그 어려움과 위기에 나가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이겼을 때, 전진했을 때, 작품을 냈을 때, 그럴 때 나중에 작품이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2009절,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선포 2도 선포하고, 요즘 전할 말씀도 계속 샤우팅하고, 요즘은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분까지 계속 복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가 같아지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109절 정도가 됩니다. 4월 달 거는 벌써 다 외웠고요. 4월 달에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시아 왕 부분도 있고, 또 사단이 사울을 막,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잘 안 외워줘도 괜찮습니다.
엎조리고 또 엎조리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막 여기에 까만 그 볼펜으로요 중요한 말들은 다 지워놨습니다. 왜?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할 때하고요 지운 걸 가지고 할 때하고요 다릅니다. 주는 천만인에게 벌써 은혜를 갚으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그렇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지 않고요 다 지워놨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제일 건강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개혁하십시오. 우리 코로나 4년 지나면서 옛날에 했던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다 봤습니다. 말씀 중심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저는 안희수 선생님 그 아시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 치르신 안희수 사모님 그 선생님 말이죠. 애들 보는 앞에서 신사참배하는데 다 참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붙여주는데 누굴 붙여준 줄 아십니까? 세상에 미친 여자를 옆에다 붙여준 것입니다. 막 괴성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거기서 피 말려 죽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희주 선생님이요 성경을 얼마나 외웠는지요 성경 안 줘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선포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옵니다. 다 유럽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유럽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 다 제쳐놓잖아요.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날 여러분 시험 본 거 목장별로 시상할 터인데 아주 여러분 점수들이요 다 좋습니다. 55문제를 어렵게 냈는데 1등이 52문제 우리 조영관 제가 볼 때는 그날 조영관 권사님 혼자 쓰시더라. 장로님은 오시지도 않고 재정 때문에 김성훈 권사님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들어오시고 한참 지나고 난데 세상에 이분이 샤우팅을 400개 하잖아요. 지난주에 500개를 하셨더라고. 400개인가 500개인가 한 주간에 다 쓰셔서 1등 했어. 1등. 그리고 2등이 구수자 권사님 정정원 그 목장 거기가 52개 맞았더라고요. 55문제에서. 근데 다 틀린 게 있어. 모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틀렸어.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말해 보십시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를 다 빼앗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은 되잖아요. 근데 멸망하지 다 틀렸어. 그래서 아니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니 이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러는데 일부러 틀리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언뜻 보니까 맞는다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틀렸거든요. 이 말이 맞냐 틀렸냐? 틀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 건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행복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진리는 눌러도 다시 튀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우리는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암송해 가면서 선포해 가면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하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참, 그리고 우리 주님이 화요일 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합니다. 성전에서 수요일까지 저들과 더불어 주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데도 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논쟁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둘이 틀렸다고 하는데 다른 것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나는 잘 모릅니다를 너 혀속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진리의 빛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빛이 내게 다가오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요 절대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막 억지로 우기는 이 과정이 화요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저녁 때 가서 철회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십니다. 이번 한 주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신 날인데, 슬프게도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아무리 그래도요 진리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틀리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역시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깐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깐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인 그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그들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앞에 오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러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한순간에 기록을 하고요, 마가복음은 가시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가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들었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마른 것입니다. 시도로 말라 죽은 것입니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실질적인 것 같다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오늘만 바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리고 날이 저물러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에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 때예요.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아직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잎사귀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이 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거든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나올 텐데 참 열매가 많이 맺어. 봄, 가을로 맺히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이 맺을 수가 없어. 사실 이스라엘에 갔더니만 마트마다 무화과 나무를 말려서 요리한 요리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식이고 양식이고 간식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요즘 이렇게 큰 무화과 나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걸 통째로 말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고기가 돼서, 과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시장해서 먹어야 될 때 정작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게 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에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화가 우리는 무궁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화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요 비참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들은요 정말 다릅니다. 첫째, 거름을 많이 주고요, 적절한 때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병충해를 잡아주고요, 좋은 부지런한 농부가 있어서 이렇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도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또 말씀 암송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샤우팅 333.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샤우팅하고 말씀으로 샤우팅하고. 제가 왜 이러죠? 여러분들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무 열매가 없어.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 있으려면요, 제가 포도농사 졌잖아요. 열매 있으려면 절대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면요 포도나무는 진짜 막 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포도나무에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매달아 둡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을 묶어 둡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는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한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면 두 개 열매 맺으면 더 좋게. 그런데 여러분, 설렁설렁하는 거 두 개 가지가 좋습니까? 하나로 이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요 이런 포도송이 안에 이런 작은 새끼 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 다 빼줘야 합니다. 포도농사 어렵습니다. 난 포도농사 지라면 짓지 않게 합니다. 그거를 다 젓가락으로 다 빼줘야 합니다.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그거 안 빼주면요 나중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싸줘야 되고요. 여기에 한 송이에 병충해가, 탄저병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날 가보면 다 번져 있습니다. 특별히 비 오잖아요. 그럼 막 확 번집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옆에 관리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고, 간단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아멘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여러분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름 누가 갖다 주죠? 포도나무가 거름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농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한 번, 그리고 열매 맺을 때 한 번 쭉 구덩이를 파고요, 비료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그리고 다 덮습니다. 농부가 합니다. 그리고 다 매달려서 이렇게 있다 보면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요, 교회생활 잘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서도 맨날 불면해. 불평, 불만, 다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 권사님은 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열매를 회방하고자 하는 악의 관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은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불만이었어. 그러니까 교회는요, 불만하는 사람들 늘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아니, 가룟 유다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열매 맺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열매 맺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요, 교만해서 그래요. 조금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도 불만이 있어서 끝까지. 그러면서 저는 잘해? 저는 잘하냐고. 저는요,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만, 불평하는 사람을 11조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하면서 뭐 맨날 물질 설교를 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여러분, 성전 건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물질만. 여러분, 건축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물질 얘기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축복하지 않았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 이들은 늘 선지자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말랐어. 이 베드로의 궁금증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고 나무가 이렇게 금방 마르지? 여러분, 나무가 시들고 마르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잘라놓으면 몰라도 뿌리 있는 나무가 갑자기 여러분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렸어. 쇼킹했어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말하면 때로는 축복도 때로는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축복도 여러분이 하는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의 세계예요. 말의 세계.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요.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해요. 희망 있는 사람은 희망의 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속이 상한 사람은요, 속이 상한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까마득해 보이고, 글쎄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산이 바다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여기에 대비시켜 보세요. 과연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올까? 자녀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보면 자녀들 때문에 다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 특별히 교회를 안 와.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 목사님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많습니다. 권사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 자녀들이. 얘기 아무래도 안 들어. 얘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사이만 멀어져. 여러분, 우리가 이럴 상황이 오잖아요. 이럴 환경에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래. 여러분, 그 문제만 보면 불가능해. 그 문제만 보면 어려워,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래.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런 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큰 문제를 해결받는데, 첫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믿음이 오거든요.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안 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대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말하십시오. 말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자꾸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금년에 낳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명의 새 가족을 감동을 받고 우리 같이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의심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으시죠? 그런데 1월달, 2월달, 3월달 우리가 이렇게 초반에 전도가 안 되던 때는 또 없어. 참 미안해. 저희 교회가 1월달부터는 쭉 전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금년이 전도가 제일 안 돼. 그런데 3월 전교인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기도가 답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수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야,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지난주에도 4분이 오셨어. 귀한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과거하고 틀린 게요, 과거는 왔다가 그냥 가고 또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오신 분들은요 다 열매를 맺고 있어요. 막 왔다가 안 오는 게 좋아요. 한 명이라도 좀 더디게 오더라도 제대로 오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알긴 잘하시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야. 기도.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결론이야, 요약이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여긴 물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기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 여기도 있고, 신앙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다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신 주님의 엄중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무화과 나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큰 불가능한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할 때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입술의 선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깊게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